오늘 말씀 제목은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아는 사람과 결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 하늘과 땅이에요. 모세는 앞에 시퍼런 바다가 놓여 있지만 결론을 알고 있거든요.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앞에 시퍼런 바다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와도 모세는 여러분 흔들리지를 않는다. 반면에 백성들은 그런 결론을 모르다 보니까 막 흥분하고 막 원망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결론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 그 말씀이죠. 결론을 모르면 마치 불신자처럼 행동하고요, 입에 막 거품도 물어버려요. 마치 끝난 것처럼. 사실 그게 아닌데,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잠깐 고난. 그죠? 잠깐 고난.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잠깐 고난.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여러분 바울이 어디 지역에 들어가면 좀 몇 개월 오랜 동안 머물면서 교회도 세우고 일꾼도 세우고 막 그런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는 3주밖에 있지를 못했어요. 3주.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깡패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얼마나 핍박과 박해가 심한지.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그 일 때문에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막 도망치는, 여러분 누가 나를 깡패처럼 때려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 계속 머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도망치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비록 잠깐 고난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겠죠. 오늘 아침 예배한 우리 모두들,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 제목이죠.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뭐라고요? 과정이다. 마치 실패인 것처럼 보이고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 각자에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결론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의 영역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10절 말씀이죠. 우리 10절에 보니까 좀 긴 구절이지만은 모든 은혜의 하는 곳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 오잖아요. 잠깐 고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관점이에요. 관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거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문제 해석이 달라져요. 예수 믿는 우리도 고난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 그렇지만 오늘 관점이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잠깐 고난. 여러분 계속되는 고난이 있고 깊은 고난이 있는데 잠깐 고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깊은 고난, 계속되는 고난, 막 섬뜩하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서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잠깐 고난, 잠깐이 뭡니까? 잠깐 고난. 만약에 어디 치아가 안 좋다, 뽑는다. 저는 지금도 치과 가면 스케일링도 막 힘들지만은 막 충치 같은 거 아니면 어금니를 막 뽑는다. 저도 한두 번 뽑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취 주사 맞는 게 되게 기분이 그래요. 얼마나 아픈지.
그렇지만 그 잠깐 고난 아닙니까, 여러분? 잠깐 고난. 그러면 그 앓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충치가 아니면 그 어금니가 그 뭐 뺀다든지 그러고 나면 여러분 얼마나 시원합니까? 아유, 마치 그것처럼 고난을 경험할 수 있지만 잠깐 고난. 그 고난 이유는 그 시원하면 이루 말을 다 못한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은혜 안에 있는 이 관점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잠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터를 견고하게. 뭐 다른 뒤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딱 봐도 아하 어떤 말씀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뭐 하나만 살핀다 그러면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헬라로 보면 카타티조로 카타티조. 카타티조. 영어로 말하면 멘딩. 멘딩이 뭡니까? 수선. 옷에 뭐 구멍이 났다든지 옷이 뭐 찢어졌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선집에 옷을 맡기잖아요. 옷을 하나 구입했는데 옷이 어딘가 좀 크다. 옷이 크다. 저도 양쪽 팔이 길이가 좀 달라요. 약간 달라요. 그래서 항상 옷을 사게 되어지면 한쪽 팔을 제 팔에 맞춰서 약간의 수선을 항상 하거든요. 그럴 때 어디에 맡깁니까? 그 수선집에 멘딩. 그러면 누가 봐도 반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구절 마태복음 4장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의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급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예수님께 제사를 부르실 때에 지금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요. 어떤 일이 나오죠. 금을 깁는 것. 금을 깁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게 뭐 어망, 투망 이런 바다의 물고기를 잡고 하다 보면 큰 고기가 걸리고 하면 그물이 찢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어디에 뭐 다른 뭐 돌뿌리에 걸려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걸 계속 사용하면 거기로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걸 지금 금을 깁는다. 무슨 말이죠? 멘딩. 수선. 수선하고 나면 이제는 온전하게 그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수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찢어질 수도 있고요. 그죠? 막 관계의 금이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인생은 막 마이너스 인생. 야,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될 수가 있느냐. 마이너스 인생. 아니면 어떤 일을 통해서 뭐 많은 뭐 금전적인 손해를 경험할 수도 있겠죠. 하나같이 보면요. 이게 뭐냐면 찢어지는 거.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관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 오늘 빌립보서 5장 6절 말씀이죠.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오는데요. 어떤 손인가를 우리 5장 6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아빠의 손만 해도 우리 자녀들, 아기들 땅에서 그죠? 아빠의 손만 해도 막 든든하지 않습니까? 어디 어두운 길을 가는데 위험한 길을 가는데 아빠가 내 손을 꼭 붙잡아준다. 아빠가 나를 붙잡아줘도 아빠는 힘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냐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죠. 심지어는 육신의 질병을 어떤 일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이 내 몸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모든 숙제를 푸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럼 다니엘 포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죠. 힘도 다 빠지고 20일 동안 금식기도, 그죠? 20일 동안 금식기도. 3일만 금식기도 해도 나중에 그런데 그게 금식이든 금식이든 간에 내시경 위 내시경 한다고 저녁 한 끼만 굶어도 아이고 막 힘들다 그러는데 무려 20일 동안, 물론 예수님은 40일 하셨지만 어디 다니엘은 20일 완전 번아웃을 경험할 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 한 손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만져주시니까 다시 일어났다. 그 말씀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신앙의 관점은 절대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 제목 첫 번째 말고 그 위에 거 큰 제목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뭡니까? 의인은 저기는 7번 나와 있지만 7번이 아니라 그 이상도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의인은 오늘 보니까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에게 임했던 어루만져 주시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어떠한 경우에도 비록 지금은 잠깐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 능하신 손이 붙들어 주시면 의인은 반드시 일어난다. 반면에 여기 보니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반드시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여정을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음을 알고 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12절 말씀이죠. 우리 12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지금 보니까 실루 안오. 지금 베드로 전서니까 여러분 이 누가 쓴 성경입니까? 베드로. 보는 장소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비두니아 해가지고 가파도게 해가지고 흩어진 낙은 해가지고 쭉 나와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바울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니까 베드로 이 전후서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바울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서신서를 얼마나 많이 기록했습니까?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수사학을 전공하고 가말리엘 수업 밑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편지를 쓰고 하는데 지식적으로 부족한 게 없었겠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바울과 비교하면 많이 약했다. 그런 글을 도와서 누가 사역을 했냐면요. 이게 보니까 실루아노. 성경에 보면 실루아노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 그러잖아요. 실라. 그 실라가 다른 성경에서는 실루아노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실루아노 그러면 우리가 아는 실라. 그럼 실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 16장에 보면 어쨌든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실라. 바나바는 그의 조카 생질 마가. 지 질환주입니까?
그때 둘이 막 다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일어났던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한 번 배신한 놈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 그게 바울의 입장이죠. 왜냐하면 이 부잣집 도련님 마가가 1차 전도 여행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가지를 못하고 중도, 하차, 그 중도에서 포기해버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2차 전도를 시작하면서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해. 절대 함께 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나 안 데리고 가.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큰 다툼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바울이 선택한 사람 누구냐면요. 실라. 맞죠? 그게 실로아노.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막 쫓아내버리고 귀신 떠나가다 보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 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고소와 소송을 통해 가지고 뭐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이었지만 한밤중에 기도했대요. 바울만 기도한 게 아니라 실라도 함께.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갔던 그런 것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막 옥토가 막 움직이는, 막 결박한 모든 것들이 막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그때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실로아노. 그런데 오늘 여기는 베드로전서입니다. 맞죠?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다고요? 베드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12장까지 보면 베드로의 사역이에요. 맞죠?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12장 앞에 전반부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12장에 감옥에 갇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막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장부터는 딱 끝나버려요. 신기할 정도 딱 끝나버려요. 그럼 13장부터 안디옥 교회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등장하죠. 바울. 그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막 뒤에 막 서신서 막 전체가 보면 이 바울의 사역으로 막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실로아노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요.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한마디로 펜 역할. 편지를 본인이 집필도 해주고 그러면서 1장 1절 보니까 비두니아, 뭐 갑바도기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 편지를 또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우리가 볼 때는 막 이런 느낌 들잖아요. 아니 저 신라는 언제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더만은 또 언제는 또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고 무슨 사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저렇게 해? 그런 소리 없겠습니까? 그런 소리? 만약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실로아노론 신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누구 편을 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고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런 결론이겠죠. 실로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신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 편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진다면 그게 바울이든 그게 베드로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라면 얼마든지 서슴지 않고 그 지역이 어디든지 간에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이라 그러면 신실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실로아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베드로에게 있어가지고 아주 신실한 사람. 그럼 아까 전에 사도행전 16장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바울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함께 찬미하며 성경은 그렇게 팩트로 나와요. 바울만 기도한 것, 믿음의 사람 바울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실라도 곁에서 함께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함께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두고 누가 봐도
신실한 사람, 정말로 열심히 있는 사람, 누구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사람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용각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용각산 교회.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공갈도 보면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나는 교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교회겠습니까? 네 편, 내 편.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네 편, 내 편. 쪼개지고 나눠지고 개밥파, 베드로파, 바울파 해가지고 이렇게 쪼개져 버리면 무슨 거기에 여러분 부흥이 있고 은혜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실로아노 사람의 소리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늘 기도하시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 소리에 반응하시고 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